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명설교가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수요예배는 짧게 설교하는 게 명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설교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인물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지만 바로 다른 것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터뷰에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에 가장 감사와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지미 카터가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유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추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의 영광이요 개인에게도 영광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집사로 나를 세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이 자랑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노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그리고 돈까지도 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본문의 배경에서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복음의 정수를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소문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본토로부터 올라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또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들은 교인들이 큰 신학적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사들이 전한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바울이 바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것이 바로 오늘 본서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장 4절에서 7절의 부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를 마지막에, 그것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쓴 이유는 바울이 편지를 쓴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큰 글자를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을 쓸 때 우리가 큰 글자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문서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강조하거나 큰 글자를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거나, 혹은 아주 강조되어 나타내기 위함일 때 그렇게 큰 글자를 써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이 안 좋아서 자기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를 쓰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큰 글자를 썼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구원은 맞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갈라디아에서 그 거짓 율법자들이 그렇게 전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여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지으신 십자가는 구원의 도움이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의로서 구원을 이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그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역할밖에 되지가 않고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로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도움이 역할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울이 이런 논점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12절을 보면 무릎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례를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지신 십자가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본서 5장 11절에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어찌 십자가의 박해를 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지는 것이 그쳤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봤으면 내가 어찌 박해를 받겠느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박해를 받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며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 은혜이지만 사실상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 희생을 피하기 위해, 바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교사들은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13절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데 613가지의 그 법칙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 바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율법에 매여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괴롭기만 할 뿐 출구가 없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그 율법의 무거움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출구가 되어줄게. 나에게로 와. 내가 너의 그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교사들이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몇 명 할례를 주었는지 자기의 능력과 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례를 몇 명 주었고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내가 뛰어나서 할례를 몇 명 주었고 내가 마치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상징으로 주신 할례가 자기의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할례의 주장은 결국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율법을 그들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이지만 14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바울은 성경이 자랑을 금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랑치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막 내가 자랑하고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말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이력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줄도 좋았고 좋은 가문이었고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했고 최고의 정통신앙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엄친아 플러스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좋았고 그리고 금수저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자기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이었지 전혀 뽐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역사에 따르면 죄인이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십자가형을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저주가 옮을까봐, 마치 그 부정한 것이 자기에게 옮을까봐 그렇게 그대로 십자가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나무에 그를 매달아라고 말했을 정도로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십자가는 불길한 나무에 매달려서 그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처럼 자기의 그런 저주가 옮을까봐, 그런 안 좋은 것이 자기에게 올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후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무의미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인류를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지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박되었던 이 죄의 쇠사슬을 주님께서 바로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자랑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조금 연관되어지겠지만 저 역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녁에 밖에서 놀다가 높은 데서 이렇게 뛰는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막 줄 서서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씩 뛰어내리고 다시 와서 뛰어내리고 그게 뭐 이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제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밑을 내려보는데 순간 두려움이 이렇게 저한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뛸까 말까 주춤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어떤 애가 야 빨리 뛰어 하면서 저를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로 그냥 얼굴로 그냥 이렇게 그때부터 제 얼굴이 좀 망가지잖아요. 얼굴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고 기절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막 얼굴에 상처를 입고 기절까지 해서 이렇게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소리가 들려서 잠시 눈을 뜨고 옆을 보았는데 옆에 아버지가 있으셨습니다. 저녁에 일하시고 들어와 어머니에게 소식을 들으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눈물이 얼마나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라서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녁을 하고 나와서도 수고했다. 그냥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미소 한번 사실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누나에게는 그렇게 미소도 잘 지어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잘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미소 한 번도 잘 안 보내주시고 그렇게 칭찬도 잘 안 해주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늦은 저녁 저를 보면서 그 흘리신 눈물,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아버지의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깊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전하면서도 잠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봐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잘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오라고 하셨고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높이셔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우리 새벽 주제 다 알고 계시죠?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그 새벽에도 정말로 나오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